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마가복음서라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본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을 강조해서 여러분에게 드리는 이유는 예수께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셨다라는 이 말이 그냥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 하나 이렇게 보지 않고 이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뭔가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 막이 오른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막이 언제 올라가는가 기다리고 있었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 그 기다리던 막이 올라가고 실체가 경험되기 시작하는 바로 그 말씀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고민이 들었던 게 뭐냐면 우리 인생에게 정말로 필요한 첫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었을까? 왜냐하면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로마의 압제를 받고 고통도 받았고 가난한 사람도 많았고 여러 인생의 문제로 힘든 사람들도 많았거든요. 그런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실 만한 이야기도 할 법한데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내 인생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가? 라고 되물어 볼 만한 큰 주제, 그 주제를 말씀으로 시작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은 목적 같은 말씀이다. 목적 같은 말씀이다.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목표가 달성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목적이 없어서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도록 시작하는 말씀처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셨다라는 이 말은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삶의 문제들은 목표가 되는 것이지. 근데 이 목표가 목적을 상실해 버리니까 목표의 의미가 없어졌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메시아의 시대가 시작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이제 그토록 기다리던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되는 것이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다. 그런 뜻입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여러분의 삶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는 율법과 그리고 제사 그리고 선지자들의 가르침을 통해 알았다면 이제는 직접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라는 거죠. 율법과 제사와 선지자들의 가르침으로 하나님이 계심을 계속 보여주셨는데 그것하고는 뭐가 다르느냐?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나라가 이르렀다라는 말은 들었던 것, 제사에 참여했던 것,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너의 삶 안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된다라는 것이라는 거죠. 굳이 비유하자면 지식으로 아는 것하고 내 삶으로 아는 것하고의 차이이죠. 바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을 이제는 단순히 신이 누구신지를 안다는 그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맺고 살아가게 되었다. 다시 말하면 이 관계는
율법과 제사와 선지자들의 가르침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 안에 계심으로 관계가 새롭게 설정이 된다. 그런 의미죠. 그런 관계를 말합니다. 그런 관계가 시작이 된다. 그런 의미죠.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살아간다는 것이 말로만 전해 듣고 글로만 보던 하나님 자신과 그 하나님의 다스리는 나라의 자녀가 되어 직접 참여하게 된다. 직접 경험하며 누리고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이 선포로 나타난다. 그러니까 이 선포는 왜 이 선포라고 하느냐? 하나님의 선포는 멈출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는 필요 없어요. 이렇게 한다고 그래서 멈춰지는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시는 일방적인 사건이 되는 거예요. 누군가가 이 선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선포가 취소되고 그러지 않는 거예요. 단지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 것뿐이지 선포 자체가 무효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선포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무엇을 선포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우리가 들을 때는 복음이라고 하면 당연히 우리를 구원하시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좋은 소식을 뜻한다. 이렇게 들립니다. 그런데 말씀이 기록될 당시 이 로마가 지배하던 시대지 않습니까? 이때에 이 복음이란 말이 사용됐습니다. 복음이란 말이 사용됐는데 성경이 이 말을 차용한 거죠. 그러면 어떻게 이 말이 사용됐는가? 이 복음이라는 단어는 로마 제국에서 공식적으로 법적인, 그러니까 한번 이 말이 선언이 되어지면 무르지 못하는 공식적 용어였어요. 언제 썼습니까? 그러니까 새로운 통치자가 로마의 황제로 즉위할 때, 또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확정할 때, 그때에 이 복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에서는 이 복음이 좋은 소식, 나라의 큰 경사를 공식적으로 알려주던 말이었다는 말이죠. 즉 당시 로마 제국 시대에 복음이라는 말은 국가가 선포하는 공적인 공식 용어였다. 그런 거죠. 그래서 실제로 로마 황제로 알려진 아구스투스의 탄생을 여기에 등장하는 복음과 같은 단어로 표현했다. 이런 기록도 나오죠. 자, 그런데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예수께서 지금 이 단어를 사용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은 이 복음이라는 단어의 진짜 의미를 잘 몰랐던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성경에서 사용되는 것을 아니까 무엇을 어슴푸레 느끼겠냐면, 아, 새로운 시대가 오는 거구나. 이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은 이러한 하나님의 계시가 실제로 실현되도록 하시기 위하여 사용되고 있던 단어들을 차용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건 우리의 이해를 위해서 그렇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이 말은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신다라는 이 말은 마치 로마 제국의 새로운 황제가 즉위해서, 비유하기도 좀 그렇지만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것처럼 이것과 비교할 수는 없죠. 이제 이 온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임하였음을 알리는 하나님의 기쁜 소식을 선포하시는 장면이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신다. 이 말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 하나님의 복음을 어떻게 선포하십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어떻게 선포하십니까? 15절이죠. 오늘 본문.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여라. 복음을 믿으라. 하나님의 복음을 때가 찼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여라. 믿으라. 이렇게 얘기하고 계신 거죠. 자, 여기서 때가 찼다. 여기서 말하는 때는
몇 날, 며칠 뭐 이런 시간 개념보다는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타이밍, 그 적절한 타이밍, 그게 더 가까운 단어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해 오셨던 그 타이밍이 딱 이런 타이밍이 딱 맞춰졌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때란 말이 바로 그 타이밍이에요. 하나님의 타이밍, 내가 설정한 타이밍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가 찼다라는 것은 신적 수동태라 이렇게 문법적으로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설정하신 타이밍, 그걸 얘기한다는 거죠. 그리고 상태적으로는 뭐냐면 마치 그릇에 물이 여기까지 찰랑찰랑하게 차서 흘러 넘치기 일보 직전의 상태가 되었다라는 의미로서 때가 찼다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예수께서 메시아로서 활동을 이제 시작하시는 거 아니에요. 시작하심으로써 하나님의 구원의 시간이 찼다는 거예요. 그리고 활동을 시작하심으로써 그 구원이 흘러가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메시아로서의 그분의 활동은 때가 차서 찰랑찰랑한 하나님의 시간이 흘러가는 그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이후로부터 예수님의 활동은 찰랑찰랑한 하나님의 은혜가 그 그릇에서 넘쳐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물이 어디로 미치게 되느냐? 누구에게 미치게 되느냐? 이 사건을 성경을 다시 우리를 조명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믿는 사람들 이렇게 표현하게 되는 거예요. 흘러 넘치는 물이 미치는 사람들을 믿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 가득 찬 것이 여전히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흘러 넘쳐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르게 된다라는 사실까지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삶에서 구체적으로 시작이 되니 사람들에게 이 나라에 참여하라고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여하라라는 요청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겁니까? 라는 질문을 할 수 있게 되죠.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관계를 맺게 되는 겁니까? 라는 거죠.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회개하여라. 복음을 믿으라.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고 경험하며 누리는 방법이 되는 거예요. 이 방법이 회개와 복음을 믿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때가 참에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셨다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시작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하지만 이 말에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이 말이 실제로 이제껏 하나님의 나라가 없었는데 이제 시작이 되었다 이런 뜻은 결코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껏 없었던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없었던 적은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단지 인간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몰랐거나 스스로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았을 뿐이에요.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고 인정하고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영원히 알 수 없는 존재, 그리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존재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율법을 남겨두셨고 제사를 통해 계속 간접적으로나마 보여주셨고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잊지 않도록 말씀하신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지금껏 들으려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듣는 척만 하면 살았다는 거예요. 이것을 인정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통치를 전적으로 받아들인다라는 것이 참여이고 이것이 회개예요. 회개.
이 회개라는 말을 저 같은 경우는 교회 생활만 쭉 하다 보니까 이 회개라는 말이 익숙해졌어. 일상에서 어떻게 쓰냐면 저희 식구들에게 자주 이 말을 써요. 네 회개해라 이렇게. 너 진짜 회개해라 뭐 이렇게 우리 아이들한테 너 회개해라 뭐 이렇게 이제 진짜로 회개해라 뭐 이렇게 쓰죠. 이 회개하라 이 말은 이렇게 누구가 잘못했었을 때 너 반성해라 이런 의미로 사용되는 말은 아니지요. 가끔씩은 제가 우리 아이들이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게 되는 용어로 쓰진 않았을까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번 돌이켜보았어요. 회개는 단지 뭔가를 잘못했을 때 그것을 뉘우치는 행동에 머무르지 않아요. 회개의 본질은 하나님을 향한 지금까지의 나의 잘못된 태도,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왔던,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는 지금을 바꾸고자 한다는 공식적 선언이어야 해요. 그래서 죄를 회개한다는 것의 출발은 바로 하나님을 내 삶에서 인정하지 않았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내 삶의 창조주요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겠다는 공적 선언이어야 돼요. 그래서 진정한 회개에는 하나님을 향한, 그래서 세상을 향한, 나를 향한, 이웃을 향한 시선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회개가 이렇게 공적인 것으로 이해해야 세례도, 성찬도 사람들이 보는 공적인 사건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진정한 회개는 우리에게 복음을 믿도록 길을 열어줍니다. 곧 예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을,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받아들이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정말로 친절 하나 베풀었을 때도 잘 안 잊혀지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못 믿기지는 거예요. 안 믿기지는 거예요. 왜? 안 믿기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 믿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그래서 은혜라고 쓴 거예요. 도저히 표현할 수가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우리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너는 사람들이 너에게 정말로 친절하게 한 것 그 하나도 잘 잊지 않으면서도 내가 너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줬다는 말을 왜 안 믿느냐?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회개하고 복음을 믿을 때 일어나는 것이에요. 우리는 결코 스스로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섬긴 적이 없었어요. 스스로 내가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섬깁니다. 이런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창조하신 뜻과 연관하며 살아오지 못했어요. 내 삶의 목적을 하나님이 지으신 뜻과 연관하여 생각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의 목표들을 설정하고 그것이 더 편하고 나를 위해서 잘 지어진 상황이 되도록 이렇게 사는 것에 익숙해져 왔어요. 목표를 목적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내 삶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니 우리는 내가 존재하는 이유에 스스로 올바른 답을 찾거나 내릴 수가 없었던 거예요. 지금 당장 나에게 불편한 감정이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며 살아가는 것보다 우선시 될 때가 많았던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힘쓸 만큼 나한테 남겨진 에너지가 없다고 생각하기 시작한 거예요. 나 하나 챙기기도 벅차다고 말해요. 그러니 우리는 무엇인가를 결정할 때 그 결정 기준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의 기준이라는 생각을 해보지를
않았던 거예요. 그저 내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기준에 눈치를 살피며 내 삶의 숟가락을 살며시 얹고 숨지기며 살아가고 있었다라고 진단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하는 삶에는 그래서 결핍과 허무라는 감정의 시계추만이 왔다 갔다 하고 있다라고 말해요. 그건 내가 말한 것이 아니에요. 철저한 무신론자였던 독일의 천학자 쇼펜하우어가 바로 이러한 인생의 허무에 대해서 말을 했어요. 삶은 진자처럼 고통과 무료함 사이를 왔다 갔다 한다. 이 말을 삶의 언어로 고쳐 이렇게 설명합니다. 가난한 사람은 돈이 없어서 고통에 시달리고, 돈이 많은 사람은 넘쳐나는 돈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 몰라서 삶의 근태에 시달린다라는 말이죠. 성경의 창조주 하나님을 철저히 그의 철학에서 부인했던 한 철학자의 눈에 인생은 끊임없는 갈증에 시달리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의 해결책은 그래서 금욕적인 삶과 예술적인 아름다움으로 인생의 이 갈증을 해결하자라고 말했어요. 그는 결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생의 갈증이 해결된다라고 말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 그는 그의 인생의 그 놀라운 업적들이 하나님을 증거하는 데 조금도 쓰여지지 못했던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이에요. 우리 중에 이 말을 듣고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목사님, 나는 돈이 넘쳐나면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 다 알 수 있는데, 돈이 없어서 그렇지 돈이 넘치기만 하면 나 알 수 있는데, 뭐 이렇게 생각한다든지, 또는 목사님, 근태로와도 좋으니 한 번이라도 돈을 어떻게 내가 사용해야 될지 몰라 고민이라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근태는 너무 사치 아닙니까? 돈 있어봐야 뭐 근태도 느끼지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제가 삶을 다 살아보지는 못했지만, 삶이란 내가 없을 때나 내가 차고 넘칠 만큼 소유했을 때나 다 고통이라는 것, 고통스럽다는 것, 고통이 있다는 것, 그건 동의할 것 같아요. 있어도 고통이 없고 없어도 고통이 있는 거예요. 있으면 있는 대로의 고통이 있고 없으면 없는 대로의 고통이 있을 뿐이지, 고통이라는 것 자체는 인생에 떠나질 않는다. 우리 주변을 둘러보아도 알 수 있죠. 각자 저마다의 부족한 것에 대한 결핍의 고통으로 우리가 건태로울 만큼 가져본 적이 없어서 공감은 직접적으로는 잘 안 될지 모르지만, 누군가는 다 가진 것 같은데도 부족한 것이 없는 것 같은데도 채워지지 않는 허무감으로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 알 수 없는 허무와 결핍의 고통은 바로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때를 놓치고 살았기 때문이에요. 때가 찼음에도 그 때를 알지 못한 채 지금껏 살아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때가 어느 때입니까? 바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나를 찾아오신 바로 그 때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나를 위해 찾아오신 바로 그때, 그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을 받아들이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때가 찼다는 말은 종결 형태로 말하지 않습니다. 완료 형태로 계속되고 있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때가 찼다, 오늘 말씀에서 끝났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계속되고 있다라는 완료 형태를 씁니다. 수동태로서의 완료예요. 아직 계속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뭡니까? 지금 나를 위해 찾아오신 바로 그때, 그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을 받아들이는 것을 말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시간의 때는 가득 차서 흘러 넘치려고 하고 있어요. 이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구원의 시간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하나님의 시간이 그에게 축복의 시간으로 흘러가요. 그렇지 않으면 이 때의 시간은 그에게 심판으로 흘러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흘러가는 그 때가 축복인 사람이 있고 심판인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 성경의 정언이에요. 저는 가끔씩은 이 말이 사실이 아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 게 너무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나는 시간이 지나면 믿는 사람이 더 많아질 줄 알았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우리의 이 믿음이 헛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실제예요, 실제. 심판의 시간일지 축복의 시간일지 그 때가 찼다라는 이 하나님의 구원의 때가 흘러서 나의 마음의 문을 놓고 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고자 하는 그 삶의 반응으로 우리는 이 때가 찬 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으로 축복의 사건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다스리는 시간 속에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관계를 맺지 못하면 그 사실을 결코 알 수 없습니다.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한 채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전히 우리에게 있지만 우리 가운데 여전히 역사하고 있지만 나와의 거리는 좁혀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없어서 거리가 좁혀지지 않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있어요. 거리가 좁혀지지 않는 거예요. 그 거리를 좁혀지지 않는 거리를 좁혀서 들어갈 수 있는 문을 여신 것,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세요.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지 못한 채 이 세상에서 썩어 없어질 것에 속해서 그것들과 함께 살아가지 마십시오. 내 삶 안으로 들어오셔야 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인정하지 않으면 내가 속할 나라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며 지금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래서 죽어서만 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삶에서 경험되고 믿어지는 나라여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은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에 내가 참여하고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이 말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 다 같이 힘을 합쳐서 큰 일을 하자, 이런 말이 아닙니다. 그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이 땅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로 이해해야 되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의 행복을 굉장히 기대를 가지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 행복은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을 때에 우리가 비로소 행복의 가치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을 향해 내가 가진 트로피를 전시하지 않아도 돼요. 전시할 트로피가 없다고 부끄러워하지 않아도 돼요. 더 많은 것을 소유함으로 나의 결핍을 채우려 몸부림치지 않아도 돼요. 더 많이 가진 것의 끝은 결국 흠으로 이어질 뿐이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이룬 성과가 있다면 그건 나의 가치를 증명하는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위해 나에게 잠시 맡기신 도구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그런지 내가 이룬 것이 많다고 교만하거나 이룬 것이 없다고 위축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그저 더 많은 것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뜻하신 바를 나를 통해 나타내시기를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그래서 그 결과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오늘의 최선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옳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무엇을 이루었는지 자꾸 뒤돌아보지 마세요. 무엇을 가지지 못했는지 자꾸 세지 마세요. 에베소서 1장 3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중요하게 하늘에 속한 온갖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인생의 문제는 내가 어디에 속하여 살아가고 있는가로 해결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여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은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어떤 문제도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문제조차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벗어날 수 없다. 축복된 것조차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것을 이해하는 힘을 가진 채 살아갑니다. 이 힘을 가진 사람을 신앙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에게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없다면 당신은 모든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견고히 붙들어 줄 수 있는 영원한 것이 없다는 겁니다. 영원한 것이 없기에 그는 모든 것이 없는 불쌍한 사람이 되고 마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까? 그리고 그 나라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